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지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박세관 목사님, 사울은 왕입니다. 왕인데 왜 메시아적 역할을 했다고 하고 방금 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오실 메시아를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약속으로 받는 아브람, 이삭, 요셉 같은 그런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그리스도의 직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을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그 첫 번째는 아주 높은 특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먼저 맛을 보고 깊이 맛을 보니까요. 두 번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울이 이걸 알았다면 다윗이 기름 받았을 때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거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의 비밀을 그 소위 옛날에는 선조들이 복이라고 말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비밀을 사울이 먼저 맛을 봤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맛을 못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서밋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걸 꼭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우리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는 메시아지요. 메시아의 일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백성의 대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로 사실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부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기업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항상 출애굽기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언약을,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와 구약에서 항상 지켜야 될 세절기, 그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것에 대한 언약을 오늘 여기 다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축복을, 오늘 이 메시아의 축복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의 그 축복을 자기에게 부어줬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으면서요. 두 번째, 기업, 땅과 백성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거예요. 이걸 전달하고 이걸 누려야 될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오늘 가면은 암나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라헬의 묘시 거치에서 그 암나기를 찾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그 사실은 나중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죠. 제사장 하나님을 배우려고 간다고 했죠. 제사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떡 2덩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에 대한 그 사실 증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주셨어요. 첫 번째, 암나기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암나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찾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왕은 마귀와 싸우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도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재물들 없는데 그때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다스리는 것도 왕이 하는 겁니다. 낙이 잃어버리니까 모든 경제적인 것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도록 지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 참 왕의 축복이거든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축복을 지금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증거로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오라가는 세 사람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아시다시피 떡 2덩이 줍니다. 진설병에 제사장들 그걸 먹잖아요. 그거를 받습니다. 그 말이 뭐죠? 참 제사장의 축복을 그 참나 똑같은 그들이 받을 분깃을 제사장의 분깃을 이 사울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선택됐으니까요. 메시아의 그림자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벌써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6절에 보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색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뭔가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확 변하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수준으로 완전히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군사력을 보는 눈이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기고 사람을 다스리는 인력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자기 몸의 건강을 아는 정말 참다운 체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역이 있고 생기고 이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그게 임한다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실 2번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는 다 다윗에게 합니다. 두 번이 아니고요. 두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그냥 inspired, 뭐 이렇게 보통 영어로 하는 inspiration, 영감 생긴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제사장 선지자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그거 하는 그런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길갈로 내려가라 합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내가 드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임하면 이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징조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참 왕의 힘을 주셨고 참 제사장의 힘을 주셨고 참 선지자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축복들을 증거로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전달할 전도자의 증거를 보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겠죠. 자, 이제 9절부터 실제로 사무엘에서 떠나고 난 후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이 진짜 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징조도 다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16절까지 있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서론처럼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요. 산에 있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영접하고 그래 그들 중에서 예언하는데 사람들이 선의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좀 약간 조롱하는 말 하지요. 뭐냐면 11절에 보면 후반에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기스의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 그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왕제정 선지자 되시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전도자가 된다는 거, 그거 참 변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기에서 아버지가요, 그냥 진짜 아버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 선지자 그룹의 제일 그 리더 되는 사람, 이 사무엘이 아니냐. 근데 사무엘이 아니고 왜 사울이 선지자 중에 그 리더처럼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들 아버지 누구냐라는 그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조롱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메시아의 선지자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으니까 리더가 되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14절에 이제 사원의 숙부가 이제 같이 만나서 사무엘이 말했던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학자들이 아무래도 아브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 나중에 장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장 사울과 가까운 그 족속이고 나중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사울 왕의 그 일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만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사울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25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인데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 이후에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라고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 18절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에서 보면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 일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역사하셨습니다. 찬스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엄청 겸손해합니다.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덩치는 크고 한데 나중에 데려오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못 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진보다리 서머스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는 불구하고 겸손했단 말이죠. 잘생겼지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힘세 보이지요? 겸손하지요? 왕 중의 왕이지요. 최고의 왕의 그 기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딱 보니까 준수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놔봐 이거지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왕 만세를 부릅니다. 여호와 만세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아까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난 후에 그거를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분명히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언약적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걸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모셔두고 여호와 앞에 모셔둔다는 게 사실은 성소에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지성소 옆에 있는 성소에. 언약궤는 사실은 언약궤 안에는 증거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그 기록했던 모든 것들은 성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집으로 보내며 언약궤 옆에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 다들 각기 집으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같은 일하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갔습니다. 지금 전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사울이 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그 사람을 완전히 꾸중함에도 불구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마음 심중에 먼저 뭐 할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도 세상 살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판단이 정말 깊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참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음과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메시아의 축복을 맛을 보았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비록 정말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적인 축복을 감당하는 모든 제사장적인 축복을 감당하는 모든 왕의 축복을 감당하는 이 메시아의 축복을 정말 사울 왕이 주셨던 것을 발견하며 오늘 저희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정말 이 사울왕처럼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응답과 힘과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